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성경에 나오는 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은 여러분이 미사 중에 항상 영성체식에서 함께 노래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걸 3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저희들은 그 하느님의 어린 양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들이 알고 또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했을까? 보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느님의 어린 양, 곧 어린 양을 표현하는 것은 죄가 없으면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신을 어린 양처럼 희생하는 주님의 고통받는 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은 파스카 때 잡는 어린 양을 표상하는데 바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오시고 또 당신 자신을 십자가상 제물로 봉헌하심으로써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기어 갚으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항상 기도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시몬, 곧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던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제자가 되고 그 이름이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케파, 아람어로 말했던 케파는 그리스 말로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반석이 이름이 된 것이죠. 곧 플리페 이름처럼 연약했던 누군가의 아들이었던 그가 이제 자신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 이름을 통해서 또한 또 다른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갈대 같은 신앙이 돌과 같은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서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갚으시고 또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봉헌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구원의 표징이었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살아났습니다.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봉헌되심으로써 저희들은 이제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던 그리고 바라시던 바로 그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책을 한 권씩 받으셨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라는 제목으로 난 책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책에는 지난주에는 여러분께 공사 과정을 통해서 이 건물에 대한 묵상들을 쭉 했는데 이 책에는 여기에 있는 성화 성물과 함께 어떤 의미로서 저희들 이렇게 이곳에 올 때마다 묵상할 수 있는지를 쭉 표현을 했습니다.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이 무얼 그린 것 같으세요? 뭐 같으세요? 예, 좀 뭐요, 저게. 막 점으로 막 찍어 놓은 것 같은 저 그림. 2m 50 정도 되는 크기의 그림인데, 우주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김한기 작가의 작품인데, 저 그림이 얼마인지 아세요? 2019년도에 홍콩에서 경매가 있었고, 그 경매 때 낙찰된 금액이 132억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그림을 알게 된 것이에요. 아마 몰랐다면 그냥 지나칠 그림밖에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첫 그림이 그런 그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실 아는 만큼 보이는데, 우리가 잘 몰랐을 때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오늘 여러분께 이 책을 통해서 드렸던 말씀들, 그리고 오늘 잠깐 설명드린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성당에 들어오시면 다른 성당과 다르게 성모님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손을 활짝 펴시면서 우리를 맞이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성모님의 이름은 특별히 없었어요. 근데 이 성모님은 어디 원래 있었느냐? 김수환 추기경님 공원에, 그 기념공원에 모셔져 있는 성모님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작업을 할 때 그걸 직접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고, 그래서 원래는 저 성모님을 여산에 모시고 싶어서 그 협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쪽에 오면서 성모님을 모실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설계를 할 때 이 성모님을 생각하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저희를 반겨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바다의 별로서. 그래서 여러분들, 바다의 별이라고 한다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망망대해 별을 보면서 옛날 뱃사람들은 그 길을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라는 배, 세상이라는 이 바다에 있을 때 바로 그 별의 인도를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은 성모님의 손길을 받고 손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라고 가장 먼저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바다의 별 성모님을 성모님의 뜰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계단에 오르시면 여러분들이 기도 성모님을 만납니다. 기도 성모님도 여러분을 반겨주시면서 손을 활짝 펴고 계십니다. 저 성모님의 모습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서 성모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초를 밝힐 때마다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혹은 초를 밝히지 않더라도 그 자리를 지날 때마다 성모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마음을 가져보시도록 성당 입구에 저렇게 성모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당 들어오는 입구 쪽에 놓여진 성수대를 보실 겁니다. 성수대는 제가 작가분한테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을 좀 표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 땅을 오랫동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뒤에 있는 산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을 표현한다면 얼마나 멋질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겨울이라서 이제 좀 헐벗었지만, 저게 여름이 되고 이제 더 풍성해져서 저 초록이 드러나면 저 모습, 특별히 지난 5월달, 6월달에 저 성상에 놓여지고 그 뒤를 봤을 때 아카시아 꽃이 폈더라고요. 아카시아 나무에.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하셨던 첫 번째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는 그 의미들 떠올려 보시면 요르단강에서 예수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성수대로부터 여러분들이 성당에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성수대에서 예수님까지, 십자가 예수님까지 33m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33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리고 첫 순교자께서 33세에 순교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예수님의 곧 공생활의 시작인 세례를 통해서 우리들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생활을 살아가는 만큼 그 길을 충실히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곧 행렬궁 안에서 그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성당에 들어오셔서 처음 보게 되는 것은 저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는 3.5m예요. 예수님 상만. 그래서 저렇게 건물에 노출 창을 만들어서 십자형태를 만든 것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저 벽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세상이라는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죠. 거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매달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창을 표현하면서 낮에 우리가 여러분이 오시면 밖에서 불빛이 들어옵니다. 십자 형태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밤에 이곳에 오시면 여기에 불이 켜졌을 때 안에 있는 불빛이 세상을 향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 창문 바로 너머에 있는 성모님께서 계셔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 길을 성모님께서 함께 걸으셨기 때문에 저 십자가 안에서는 그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는 목이 꺾인 모습만 보이시겠습니다만은 이곳 독서대 쪽 오시면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현양제대에 곧 유해를 모신 제대에서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제 얼굴을 넣은 것처럼. 최고의 미남으로 표현을 했어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라보면서 저 형태를 만든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목을 꼿꼿이 세우고 돌아가시지 않거든요. 목이 꺾이게 됩니다. 그 몸의 하중 때문에 탈골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생생하게 그 고통마저 다 쏟아지는 모습을 표현을 했고, 늑골 아래로 이제 여기가 다 파여진 것은 그만 고통받으신 모습, 모든 걸 다 쏟아내신 당신의 목숨마저도 내어놓으신 모습을 저 십자가 형태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 보시면 감실을 놓았습니다. 처음에 감실을 만들 때는 이 감실 받침대가 그냥 사각형의 깔끔한 그런 형태로 만들었었는데, 이 성당에 이제 감실 받침대를 임시로 놓으면서 쭉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십자가 형태로 빛이 썩 스며들어야 하는데 이 감실 받침대가 그 빛을 막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저기를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실 받침대를 새로 다시 설계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 감실 받침대가 이렇게 노출형으로 십자가 뒤편에 있는 것과 일치시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빛이 계속 새어나오도록 했습니다. 십자가 형태를 완성하게. 그러면서 뭘 의도했냐면 저 감실이 마치도 예수님 십자가의 발판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발판을 생각한 것은 뭐냐? 제가 십자가 이콘을 공부하면서 그런 묵상을 했었어요. 저 발판을 그 이콘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심판의 저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양과 왼쪽의 염소를 가르지는, 곧 여러분이 감실 앞에 모였을 때 가장 그 주님의 성체가 모셔진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양심을 비추는 것처럼 그 심판의 저울처럼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바로 심판의 저울 같은 바로 의미로서 저렇게 발판을 놓았고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감실등이 따로 없어요. 감실등을 따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만들었냐? 십자가 발판에 보시면 예수님 이콘을 보시면 핏방울이 떨어져요. 그 발판을 흘러가지고. 그래서 감실등을 저 감실 아래쪽에다 빛을 살짝 흘러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7개의 구멍을 뚫었어요. 7개의 핏방울처럼 가상 7원의 의미들을 저 안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곳에 불을 끄고 이곳에 오셔 보시면 그 뒤편으로 불빛이 쫙 아래로 땅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피가 그 성혈이 그 땅에 떨어졌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셔가지고 주님 무덤 성당에 가보시면 거기에 골고타가 놓여져, 골고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골고타 곧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가 있고 그 지하로 내려가면 아담의 무덤이라는 곳이 있어요. 곧 예수님의 흘러내린 피가 아담의 해골위에 떨어졌고 바로 아담의 그 원조들이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완전하게 구원을 이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성소에서 기다리던 이들이 바로 주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거룩한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성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저 성상은 윤지충 바오로 복자이시고 왼쪽에 있는 성상은 권상현 야고보 복자예요. 전동성당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 성상을 볼 수 있어요. 성당 입구 쪽에 순교하시는 장면으로 표현되어 있는 성상입니다. 전동에서는 바로 그곳이 순교지이기 때문에 순교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하면 이곳에서는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받으신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두 분의 모습을 보시면 윤지충 바오로께서는 서 계시고 권상현 야고보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데 윤지충 바오로께서는 오른손에 십자가를 지고 왼손에 비둘기를 달고 계십니다. 그 비둘기에는 보시면 이렇게 무언가 입에 물고 있어요. 편지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첫 순교자께서는 함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윤지충 바오로께서 십자가를 들고 있는 모습은, 그리고 권상현 야고보께서는 묵주를 들고 계시는데, 이 두 분이 순교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이름과 마리아 이름, 예수 마리아를 이름에서 외쳤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순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모님의 묵주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분들이 순교할 때 그 음성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당의 큰 주제이기도 하죠.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로. 두 분이 이미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고 그 믿음으로 기꺼이 당신들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윤지충 바오로께서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했다고 하면 권상현 야고보는 차분히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두 손을 모으면서 정말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인데, 뒤에는 종려나무 곧 순교의 빨마가지를 표현함으로써 그들이 순교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줬다는 것,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분 복자의 유해가 모셔진 현양제대는 윤지충 바오로 밑에 놓여져 있습니다. 윤지충, 권상현, 또 윤지연, 프란시스코까지 이 세 분 복자의 유해를 여러분들이 앞에서 기도하실 때 그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항상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것, 유해를 보신다는 것은 신앙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공경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미사 올 때마다 혹은 가능하실 때 오셨을 때 유해 앞에서 특별히 전구를 청했을 때 이분들은 여전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해 곧 모셔진 현양제대에는 살베 마리아, 살베 코로나 글로리아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미는 찬미 받으소서 영광의 관이란 뜻입니다. 곧 이 성당이 코로나 시대에 지어진 성당이기도 하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은총의 성당.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실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았을 때 그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해 보시라는 의미로서 저렇게 조각을 새겨놨습니다. 저 조각은 원래 루르드에 있는 성화, 곧 고통의 신비 3단에 있는 조각인데 모자이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화인데 제가 저거를 조각을 부탁해서 조각을 새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라틴어를 다 이해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쪽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생각하면서 7개의 창을 양쪽에 놓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건축비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할 수 있을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대략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봉헌자들이 생기면서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주제를 다 일일이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고 그 작가분께서는 그 내용들을 충실히 잘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윤지충 바오로가 있는 이쪽에는 첫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담았고 반대편에는 성모님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면 6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거의 순교 7고라는 제목으로 7개의 창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이 그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첫 번째 그림 보시면 탄생이란 제목으로 기도문을 풀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건축에 관련된 책이긴 하지만 건축 묵상집이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를 딱딱한 설명투가 아니라 기도로서 풀어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그 내용을 이해하고 또 기도를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탄생의 그림을 보시면 거기에 특별히 제가 요구한 게 있어요. 성당을 하나 그려달라고 했어요. 성당을 그리면서 저렇게 하늘로 쭉 올라가는, 그리고 아래로 내려온 듯한 그 느낌의 구를 쭉 표현했는데, 그 성당 보시니까 어디 성당 같아요? 어디요? 네, 전동성당. 전동성당을 제가 그려달라고 했어요. 전동성당은 어떤 자리입니까? 첫 순교자께서 순교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탄생한 바로 그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육적으로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바로 우리가 천상에서 태어나는 첫 순교자들, 곧 하늘의 문을 열었던 이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바로 이 자리, 그리고 이곳이 바로 탄생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창에는 탄생이란 제목으로 그림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라틴어로 쓴 것은 이 땅의 빛을, 곧 하늘로 올라간 하늘의 문이 열린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하늘에서는 이 땅의 빛을 비추는 그 시작이 바로 첫 순교자들께서 다시 순교하신, 완전히 신앙을 고백한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받는 장면이에요. 그분들의 세례받은 것이 우리들의 세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들처럼 순교자들의 마음을 닮아서 그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순교자들을 현양하는 것이고, 또 그 시작이 바로 이 순교자들께서 온전히 자신의 몸을 내어 바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마저도 따르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폐제분주입니다. 폐제분주는 뭐냐? 진산에서의 사건이고, 이 사건 때문에 바로 순교자들께서 순교하신 이유입니다. 진산은 예전에 전라도 가명에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들이 전주로 오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폐제분주, 제사를 폐하고 신주를 불태웠던 그 사건, 고베아 주교님의 그 내용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같이 어떤 사건 때문에 이분들이 순교하시게 됐는지를 그 그림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순환입니다. 순환의 장면을 보시면 이 순환, 곧 전라도 가명으로 끌려와서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을 때까지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 순환이라는 그림에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글씨가 써 있어요. 라틴어로. 이게 에스트 프로톤 마르티르 꼬리아. 이 무슨 뜻이냐? 이분이 조선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이 말씀은 김대건 신부님이 쓰셨던 바로 글에서 발견됐고, 신부님께서 직접 쓰신 그 필체를 따다가 저 네 번째 장면의 그림에 넣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글씨체는 김대건 신부님의 글씨체예요. 그래서 순교를 표현했기 때문에 붉은색 글씨체로 붉은 순교의 십자가를 거기에 표현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순교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순교를 당하셨을 때 그 모습, 마지막으로 예수 말을 외쳤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시금 묵상할 수 있도록, 순교자들이 왜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신앙을 지키고자 했는지 그 마음을 함께 헤아리면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스테인글스와 다르게 그냥 어떤 내용들, 성경의 내용을 한 것이 아니라 이곳의 이야기를 담고자 했습니다. 아마 유럽에 가보시면 여러분이 이런 스테인글스 보실 수 있지만, 좀 더 특별했던 것은 오늘날의 이야기까지 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내일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섯 번째 장면은 시복 장면, 2014년도 있었던 강화문에서의 시복 장면을 표현을 했고, 124의 복자들이 탄생했던 그 순간, 대표 순교자께서 바로 윤리충 바오로시죠. 그래서 그 의미들을 바로 새겨 넣었고, 마지막 장면의 현양을 표현했습니다. 현양은 뭐냐? 230년 만에 초남이에서 그분들의 유해가 발견된 사건인 것이죠.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이고, 그 230년 만에 발견된 바로 그 사건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저희 성당이 생길 수 있었고, 또 이 세 분 복자의 유해를 저희가 영광스럽게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반대편에 보시면 성모 7구라는 그림이 있어요. 성모 7구의 그림으로 쭉 표현을 했습니다. 성모님께서 일생 동안 겪으셨던 7가지 고통, 그런데 항상 그 고통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실 때 함께 그 길을 걸으신 것처럼 이 성모 7구의 바로 장면들에는
성모님이 겪으신 7가지 고통을 같이 표현을 했는데, 맨 아래 마지막 창을 보시면 그 그림이 약간 추상적인 내용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선생님께 부탁을 했었어요. 여기 첫 번째는 어떤 것을,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귀를, 두 번째는 발을, 세 번째는 눈을, 네 번째는 손을, 다섯 번째는 뭐 같아요? 심장을, 여섯 번째는 품을 그려달라고 했고, 일곱 번째는 바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신 모습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감각적으로 만나는 성모님의 모습이지만, 그리고 성모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의 증인이 되셨고, 바로 말씀이 사람이 되셨던 그 육화의 신비 안에서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것, 보는 것, 듣는 것,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오감을 다 열어주실 수 있도록 저렇게 하나하나 그 내용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귀를 표현했던 것은, 보시면 여러분들 73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성모 7고 기도문을 제가 직접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바치면서 자연스럽게 성당에서 머무시면서 기도하시면 그 의미들을 같이 헤아리면서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성모 7고 기도문 보시면 첫 번째가 시메온의 애언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표현했어요. 두 번째 장면 보시면 이집트로 피신 가시는 거예요. 피신 가시죠? 발을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리신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바로 주님을 찾는 모습을.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에서 만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아드님의 얼굴을 만지시는 그 손을 표현을 했고, 다섯 번째 장면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아마 성모 7고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십자가 아래에 계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머무실 때 어머니 심장에도 칼이 꽂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여러분들 예수 성심 대축일날 제가 예수님의 성심과 성모님의 성심을 보여드렸었는데, 예수님의 성심, 곧 가시관에 그 심장이 찔려서 피가 흐르는 모습을 바로 저 심장에 표현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성실을 내리시는 장면이에요. 미켈란젤로 유명한 피에타라는 성상이 있어요. 아마 베드로 대성전 가시면 여러분들이 바티칸 성당에서 볼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보시면 그 품에 안은 모습, 그게 바로 피에타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바로 성모님이 안고 있는 모습, 그 품에, 곧 당신이 처음 품었던 그 품,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을 품에 안으시고 바로 하늘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시작됐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돌무덤에 묻히시는 장면입니다. 저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고해서 앞에 이 그림을 특별히 생각을 했었어요. 고해서 앞에 그림을 생각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성모님 보시면 눈물을 흘리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당신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눈물 흘리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신 성모님의 모습, 그리고 늘 침묵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어머니, 모든 것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당신의 아드님의 길을 충실히 따랐던 어머니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일곱 번째 첫 순교자 이야기의 장면에 맨 아래편에 보시면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조선에서 두 순교자가 흘린 피는 씨가 되어 더 많은 신자들을 불러 모으며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송명, 지충, 성명, 보록, 세상의 이름은 지충이지만 거룩한 이름으로서 보록이다, 바오로다라고 백자사발지석에 써있던 글씨를 그대로 새겨놓고, 여기 뼈가 하나 그려졌는데 바로 참수를 당했던 목뼈를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물이 흐르는데 그들이 흘렸던 그 피,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했던,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옆구리에 창을 찔렸을 때 물과 피가 흘러내린 것처럼 우리들은 세례와 성체성사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흐르는 물을 표현하면서 거기에다가 성수통을 놓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성수통에서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그리고 내가 정화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성수통을 그 자리에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침 기도까지 쭉 그 묵상글을 정리했고요. 나가실 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성가대 속에 스테인드 글라스 크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팔을 활짝 펴시고 앞에서 성모님께서 활짝 펴시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 하늘 자리에서 마치 우리를 반겨주시는 것처럼 성모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보시면 가운데 정도에 교회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저건 무엇을 표현하느냐? 천상 예루살렘을 표현합니다. 하늘나라 교회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는 바로 하늘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품을 저희들이 표현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 그 밑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행렬을 이루고 있어요. 마치 레조 여러분들이 바로 까테나 하시거나 상본을 보시거나 혹은 레조 책을 보시면 볼 수 있는 그 성화처럼 수없이 많은 십자가를 들고 묵조를 들고 있는 레조 단원들처럼 우리들도 거룩한 성도가 돼서 바로 주님의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저기를 저 뒤쪽에 표현한 것은 여러분이 미사를 바치고 퇴장을 하실 때 그 행렬의 무리 중에 한 명으로서 퇴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게 그 내용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이 7개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천지창조 그림입니다. 총 7개의 장면을 7날을 바로 하나씩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천지창조 그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성당 입구에는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성수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까지 세상 창조 때부터 우리 구원을 위해서 준비된 모든 것들을 핵심적으로 이 배치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 곧 오늘이 시작된 그 천지 창조의 그 첫 시작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신앙이 영원히 이어지리라는 마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장면은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정면 작가분께서 이 작품을 다 하셨죠. 물론 미리 그렸던 그림도 있고, 저 천지창조 그림 같은 경우는 원래 가나아트에서 1억에 구입하려는 것을 저희한테 봉헌도 해주셨고, 또 아까 성모상 같은 경우는 김산춘 형님 거기 공원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작할 때 당시 3억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작품들,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당에 이렇게 156점의 작품이 한 작가의 작품이 놓인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저도 많이 그때 몸도 안 좋고 힘들었었지만 췌장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으신 상황이셨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그런 분을 지켜보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12번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저도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약물이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몸으로 들어오나 봐요. 하도 약 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데 인간적인 힘으로는 견딜 수 없어서 계속 이틀간 쓰레기통을 붙들고 구토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다시는 그걸 경험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하셨죠. 12번의 항암 치료를 끝내고 이제 그 암이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치료가 됐다 생각했을 때 저랑 이렇게 준비했던 것들을 작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저 세례대를 만드실 때 손가락이 다 뒤틀려 가지고 지금도 회복이 안 돼 있어서 지금도 마치 장애처럼 이번에 그 작업을 하면서 손이 다 뒤틀렸습니다. 십자가를 만들 때 그 연세도 있으시지만 그 몸으로 하기 힘든 상황에서 온 힘을 다 쥐어 짜듯이 작업을 하셨습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 그림을 그리실 때 며칠 눈물을 흘리면서 이 그림을 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그 항암에 대한 고통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순교자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너무 절절히 느꼈고,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씩 하나씩 그릴 때마다 당신이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그 그림에 여전히 눈물이 흘려진 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의 인연 때문에 이 일을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고, 설계 때부터 어떤 그 마음을 선생님께 했고, 또 그래서 더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모금도 하고 성당을 짓기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외국에도 이런 경우가 드물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작가가 정말 목숨을 걸고 했던 작업들입니다. 어디도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서울에서도 이번 작품 하나 놓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 거고,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판단이 있을 수 있고 또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왜냐하면 성화, 성물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하느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만든 도구들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 성화, 성물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줄 수 있다고 하면 기꺼이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작업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거를 원래 시세로 사야 한다고 하면 한 18억 정도를 저희들이 해야 돼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작품비를 받으셨고 또 그런 작업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앞으로 살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온 힘을 다 쏟았던 것 같아요. 저도 글에 썼지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는 마음으로 했던 것이고, 어떻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잘 이렇게 완벽하게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했고 또 그런 마음으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치유라는 제목으로 이 성당을 생각을 했고, 또 그 과정 중에 처음에 생각했던 그 마음들이 잘 정리되고 또 뜻하지 않은 사건들 통해서 주님께서 이끄심을 느꼈고, 또 순교자들 유해를 모시는 그런 영광까지 저희가 얻게 되었고, 또 그 마음들이 이제 완성이 되어서 지난 4년을 돌아보니까 좀 마음이 굉장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지난 발령을 공문이 나오고 조금씩 짐을 정리하면서 며칠 잠을 잘 못 잤고 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은 성령의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머무시는 곳이죠. 이 성당에서 머무시는 성령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곧 성령의 성전이시거든요. 우리는 성령께서 머무시기 때문에 성령의 말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우리들이 무슨 말을 전해줄 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무엘 말처럼 우리들 언젠가 돌아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치유라는 말을 꺼내면서 저는 위로를 주고 싶었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이곳에 기도하시면서 이 치유의 공간을 통해서 치유의 은총을 많이 느끼시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당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것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혹시나 잘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으시면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더 가지시고, 또 내가 누군가 오셨을 때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읽으면서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어떤 기억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겨진 이곳에서의 기도들이 가장 모범적인 신앙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가지시며 그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저는 정작 이 성당을 지으면서 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고, 오히려 제가 더 치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죠. 치유의 성당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저 또한 치유받기 위한 것이었는데, 제 몸도 이제, 그리고 마음도 지금 다시 회복할 시간이 또 필요하겠구나. 아마 여기 있으면 계속 죽어라 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교님께서 잠깐 멈추라고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떠나면 다시 와서 여러분과 미사드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산에서도 그랬고 아마도 이걸 떠나면 또 그럴 것입니다. 새로운 신부님께서 아마 여러분들 함께 잘 본당에서 신앙생활 해나가실 거란 생각을 하고, 사실 건물을 짓는 일, 성전을 짓는 일은 굉장히 버겁더라고요. 예. 제가 알았더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몰라서 했던 일입니다. 이제 알기 때문에 두 번은 못 하겠어요, 이제. 늘 행복하시고, 제가 안고 가야 할 그 많은 감사의 마음들 다 일일이 전하고 표현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여러분들이 주셨던 기도들, 그리고 그 소중한 마음들은 제가 평생 간직하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고맙습니다.